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또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음을 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음은 반드시 깊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높음은 깊은 것이 먼저 필요하다. 여러분, 깊어져야지만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높아지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고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일생을 보면 도망다니고 배반당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모함당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이 다윗을 높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다윗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깊어지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 높이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음을 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모습에서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깊음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여러분 노인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른은 무엇인가 하면 성숙한 인격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나를 날마다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높은 사람을 추구하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깊은 사람을 추구하는가? 나는 어른인가? 나는 노인인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던 인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성숙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33살 청년이지 않습니까? 장가도 가지 않으셨으니까 청년이 맞지요. 육체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생각해 주시는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가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설명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상한 자다, 포로된 자다,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 어떻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변함없이 생각해 주시는 어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만이 대접을 받는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히려 깨어진 사람,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굿 뉴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포로된 자다, 눈먼 자다, 눌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을 생각해 주시려고, 이들을 치유해 주시려고 가장 큰 어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는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포로된 자라고, 매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포로도 자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에게는 그래서 전혀 자유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무슨 포로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포로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포로.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잠자시기 전에 꼭 어디에 들리십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연약했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탁 씻고 베개에 탁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탁 열어가지고 유튜브를 탁 열어서 그 짤들을 막 보다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주무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눈에 이렇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집사님이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동그란 거를 사왔어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그 얘기 설교를 했는데 동그란 거를 사와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붙이면 눈에 안 맞는다. 여러분 절대로 사오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스마트폰에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유튜브에도 빠져버렸어요. 유튜브에도 여러분 잘못된 뉴스,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념이 굳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코올에 여러분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요. 도박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에 포로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에 포로된 사람도 있어요.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 미워하는 거, 거기에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 좋지요? 네. 쳐다만 봐도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아, 내가 포로가 됐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포로는 자기가 포로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은 그 미움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파괴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동안 바로 자신이 그 미움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지면. 사랑은 여러분 기쁨을 줘요, 안 줘요? 사랑하면 기쁨을 주잖아요.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셀 지체들을 축복하고 이러면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움은 미워하면 기쁨이 없어요. 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눈을 안 마주치고 싶고 저쪽으로 오면 난 이쪽으로 가고 싶고 뒤돌아서서 가고 싶고 여러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미움의 포로가 되었으니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누가 여러분 미움받기 위해 태어났겠어요? 어렸을 때 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러기에 태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고집의 포로가 된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는 거 보셨어요? 고집이 불통인 사람 있잖아요. 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고집이 많은지 안 많은지. 고집이 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불통. 네? 기쁨이 있었어요. 섬김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섬기고 나누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섬기다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VBS를 섬기는데 막 기쁨이 있잖아요. 청년들 섬기면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죠. 포로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은 포로가 되면 자유조차 갈망하지 못해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게 그냥 놓아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들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제발 그냥 놔두라 그래요. 제발 그냥 놔둬라. 포로된 상태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음도 잘 안 돼요. 쇼생크 탈출.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상반된 두 사람이 나오지요. 앤디와 브룩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룩스라는 이 할아버지 죄수는 감방 생활을 5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감방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죄수 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익숙해요? 세상이 익숙해요? 거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한 명 더 죽이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분의 마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반면에 앤디는 포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가 된 자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마약, 스마트폰에 포로된 사람, 유튜브에 포로된 사람, 미움에 포로된 사람에게, 고집에 포로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자유를 주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까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의 공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다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얽매인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자꾸 맡겨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우리 자녀도 맡기고, 아멘 할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맡겨요. 물질도 못 맡기고, 자녀도 못 맡기고, 자신 삶도 못 맡기고, 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때마다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얽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진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눈먼 자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 그리고 관점의 차이, 관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 보는 자가 눈먼 자예요.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그런 시간이 모세에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죠? 살인을 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게 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잘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애굽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모세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애굽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통은 그들이 종됨은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원수 애굽 사람들만 생각했지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그 죄악의 모습들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관점이 어때요? 모세의 관점이 눈먼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의 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40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모세는 다시금 어때는 거예요? 자신 마음의 내면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머지 40년, 그 40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찾아가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뭐 하시려고? 다시 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투싼 땅에 저희들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봐라. 너 관점을 다시 봐라. 너 생각을 고쳐라. 봐라. 육체적인 눈의 회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의 회복이에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맨날 선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맨날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누가 참고 견딜 수 있겠어요? 고통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고통이 없어질지어다! 이러면 아멘을 크게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필립 얀시는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고통의 선물. 고통도 잘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아파봤으면 그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을 텐데 내가 그때는 정말 몰랐네.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은 피해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주님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웃고 떠드는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인내의 법들을 배우고,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더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한 과학자가 작은 실험을 했어요. 벼룩 한 마리를 투명한 유리병에 넣고 병 뚜껑을 딱 닫았습니다. 벼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몸보다 100배를 뛸 수 있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뛰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배라도 뛰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석탄기 시대에 나왔다. 뭐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자리의 특성을 보시면 쫙 날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서 날아갑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고의 비행기를 보십시오. 갑자기 가다가 확 돌아가지고 날아오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벼룩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100배를 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 밖으로 탈출하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병을 막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매번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고 아프고 충격을 받으면서 벼룩은 점점 어떻게 해요? 낮게 뛰는 거예요. 100배를 뛸 수 있는 벼룩인데 낮게 뛰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과학자가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벼룩은 병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100배를 뛸 수 있는데 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뚜껑은 이미 열렸지만 벼룩의 마음에는 아직 뚜껑이 덮여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벼룩은 이제 높이 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더 이상 못 뛴다고 스스로 제안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벼룩처럼 여러분 눌려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속에 눌려가지고 과거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는 해봐도 안 되는구나. 거기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부모나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아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거 들었던 분들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 모양 그 꼴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그런 게 너는 그냥 맨날 사고나 치고 너는 진짜 못한다. 그 말에 눌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가난이 있고 학대가 있었고 외면이 있었고 중독도 있었고 성적인 수치심도 있었어요. 투명하지만 강력한 눌림의 유리벽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뚜껑은 아직도 닫혀 있고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자유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뚜껑에서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우리 가정도 안 돼. 내 남편도 안 돼. 내 자녀도 안 돼.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미디안 족속에게 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 용사다. 너는 믿음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신을 눌림 속에 가두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하니까 너는 용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뚜껑을 여러분 여셨어요. 그가 스스로 만든 틀 있죠.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뚜껑을 여는 거죠. 열등감의 뚜껑을 열고 두려움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 결과 기드온은 눌림 속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투명한 유리 뚜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눌린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과거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잊지 못하고 가슴에 콕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해서 그렇죠.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눌린 사람은 여러분 자꾸 비교해요. 나와 다른 사람. 과거의 실패에 눌려서 사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에 눌려서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멋지고 이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지금도 예쁘세요. 시작. 네.
근데 여러분 자꾸 더 이쁜 사람하고 자기를 이쁜 사람한테 눌리는 거예요. 지금도 날씬하세요. 지금이 제일 날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비교도 안 되게 날씬한 연예인하고 자기를 비교해. 그러면 돼, 안 돼요? 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도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잘 나가도 여러분 더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도박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중압감에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소외되어져 있구나,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눌린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에 케냐 국경의 근처 우간다 북쪽의 고산지대에 이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카. 이 부족은 원래 유목민이었고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가 강제적인 자연보호구역으로 정책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냥도 못하게 하고 유목생활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카 부족이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어졌죠. 그 이전에는 공동체 생활을 잘 했었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나라가 잘못했죠. 이카 부족을 3년간 연구한 인류학자 콜린 텀블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은 공동체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녀가 굶어 죽어도 부모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음식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밀어내고 싸우는 거예요. 노인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웃고 장난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배려하지 않고 경쟁자로, 적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카 부족은 어떻습니까? 눌린 자 아니겠어요? 눌린 거예요. 눌린 자를 여러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튀수오. 이 눌린 자라는 뜻이 뭐냐면 파괴되고 꺾였다, 이 말이에요. 파괴되고 꺾였다. 튀수오,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서로를 미워하며 사랑 없는 지옥 같은 사회로 꺾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렸다. 이 텀블은 그 부족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그만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 예화가 여러분 단순히 그 부족만의 예화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이카 부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신뢰의 붕괴, 사랑의 붕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정치적인 색깔도 삶의 모습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걷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을 잃은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눌려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통용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칭송했다. 이것도 어때요? 근데 여러분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사랑이 회복된 공동체, 눌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카의 부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서로 등지고 무심하고 외면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네한테 그렇게 한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찢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사랑을 잃은 이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너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눌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한다, 눌림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눌림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있고 또 죄책감의 마음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의 갈등도 있고 마음의 무거움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눌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눌림을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저 사람만 그래, 이거는 여러분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자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자유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과 눌림을 예수님께 내어 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나의 눌림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와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을 얻고 여러분들이 눌렸던 것, 어려웠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집중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 힘을 얻으시고 눌림을 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세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눌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눌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 눌림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튀어나올 수 있고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물질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것을 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물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쉼이 여러분 필요하지만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뭐 많이 되고 우리 물질이 채워진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눌림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이고 능력임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찢어진 마음들과 하나님 모습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모든 상처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실패와 아픔들, 관계의 모든 아픔들, 마음속에 하나님 괴로움들, 물질적인 모든 아픔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나의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가두려고 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모습들,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뿐이야, 우리 가정은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기에 갇혀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눌린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목마른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만들고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 우리 가정이 정말 일어서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더러운 사탄마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